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원하고자 하오니 입술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귀천없이 전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되게 하여 주시오. 특별히 디모데의 목회를 아버지 하나님여 격려하기 위해 쓴 그런 목회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를 향하여 쓴 이러한 편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만날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왜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었는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더워서 그러면 네. 이제 오늘 디모데 전서하고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 이 세 성경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신들은 교회의 목회 사역에 관한 원리들과 목회자의 자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흔히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른 목회에 대한 얘기를 교훈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바른 기능을 감당해 갈 것이냐, 목회자는 어떠한 직임을 감당해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바른 목회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충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굳게 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그런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이제 교회 치리에 대한, 교회를 치라고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져가는 이런 세 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를 보면 6장으로 이루어진 교회 조직과 교회의 작용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6장의 총 제목을 바른 목회다. 바른 목회에 그 성공적인 힘이 있다고 하면, 같은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쓴 것을 봤습니다. 성공의 3력이다. 영역과 실력과 그리고 방력이 있어야 목회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얼방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연구를 통해서 책과 씨름하며 얻는 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력이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치고 막 박치기 하는 윽박지르는 그런 힘이 아니라 바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얻는 힘, 이것이 바로 방력이다. 그런 것은 신방을 통해서 살펴가며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럴 때에 얻어지는 힘이다. 그래서 목회 성경에 그 세 가지 힘이 있다고 하면 바로 영역과 실력과 그리고 방력이라고 이렇게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디모데 전서가 바른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바른 기능은 바로 세상 안에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바른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바른 직능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를 해석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그런 바른 직능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통해서 이제 그 진리, 그 인격, 그 성경들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교회 조직에 대해서 1장서부터 3장까지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 영어로 A, B, A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써놓은 것은 교훈하고 찬양하고 교훈하는, 교훈과 교훈 사이에 찬양의 얘기가 고윤활유처럼 들어있어서 교훈하고 찬양하고 교훈하는 그런 교훈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아름다운 얘기가 그 사이에 들어져 있고, 그리고 다시 교훈하고 하는 이야기들의 그 흐름들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체 자체가 쓰여지기를 단문체로 쓰여져 있고 운문체로 써져 있고, 운율에 맞춰서 노래 부르도록 쓰여져 있고,
그리고 산문체로 쓰여져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진행해 나가는 편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은 ABA, 교훈하고 찬양하고 교훈하는 그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분부가 인사와 서론의 부분 속에서 있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 대한 명령과 격려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장서부터 5장까지 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권면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회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짓 교훈에 이끌리게 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 교인 각층에 대한 목회자의 태도는 어때야 해야지 되는가? 이러한 교훈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권면과 가르침의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교훈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은 1장과 같이 이 A, 교훈하고 또 찬양하고 교훈하는 이런 얘기로 편집이 되어져 있으면서 엄숙한 그런 결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있고, 그리고 다시 엄숙한 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거짓 교훈을 다루는 자들의 상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지 되지. 우리가 찬송을 미리 불렀지만 선한 싸움을 싸워. 선한 싸움을 싸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득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그런 싸움. 더군다나 영적인 싸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은 이등 이런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차선도 없습니다. 오직 한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싸움은 승리만 있어요. 1등만 있어요. 2등 없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 사람들이 1등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이름도 제1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 침례교회에 보면, 가만히 보면 중앙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이 침례교회 이런 데를 가만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 중앙교회가 많아요. 근데 그 장로교회를 가만히 보면 제1교회가 또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하여튼 이러한 그 이야기들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이런 그 디모데전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 영지주의 이단을 특별히 경계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의 에베소 교인들을 윤리적으로 연단하고, 그리고 교회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과 그런 올바른 목회 지침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와 소아시아에서 목회의 무거운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감당하고 있는 그 제자, 그 복음으로 나온 아들, 그 디모데에게 이제 책임 수행의 길잡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목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양머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구역 식구들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책임 수행의 길잡이가 되게 주신 말씀, 바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연초에 재직훈련 같은 것 같은 단골 설립으로 등장하고 있는 성경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모데전서의 이런 축소판도 같은 디도서 같은 성경들이 아주 단골 메뉴로 그 성경이 가르쳐지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 인사와 서론의 부분 위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세요. 이단 경계. 그렇게 써놓으시라고요. 이단에 대한 교리적인 교훈이 그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분부 속에, 명령과 격려 속에, 그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장 A라고 쓰는 거기 위에다가 거짓 교훈, 사람이 거짓 교훈에 끌리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다가는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상태가 어떤 것입니다. 바로 이단에 대한 경계가 소실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 성경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기보다는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면이 강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본서는 순수한 목회 서신으로 교회 생활의 제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오늘날에도 교회에 많은 그런 교육, 그런 교훈의 자료로 우리가 교훈받고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먼저 인사를 넘겨보시면
이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이 인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도 거룩한 채 하는 에베소 교회 내의 일한 자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교리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거룩한 채. 요 거룩한 채 하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편지는 다 교회에다가 주고 있는 겁니다. 범죄한 자들도 잘못된 자들도 야단 맞는 자들도 심판자들도 다 교회에 있는 자들입니다. 믿노라 하며 폼 잡고 성경 찬송 들고 다니는 그들 중에 척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단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건전한 신학 교단 안에, 교회 신학교 안에 이단들이 양상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의 그 교주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거의 다 신학을, 정통신학을 다 한 사람들입니다. 성결교에서도 나왔지요. 장로교에서는 뭐 말할 것 없이 많이 나왔지요. 감리교에서도 나왔지요. 수없은 그런 정상적인 건전 교단, 교회,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이단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만히 들어와서 이렇게 폼 잡고 앉아있는데 여전히 그 이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어쩌시고 뭐 그렇게 폼 잡는 그런 척하는 사람들 속에 이단이 아주 사악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형식주의, 외식주의,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친 예배가 좀 그 예배 모습이 엉성한 것 같고 좀 뭐 이렇게 그 규모가 없고 뭐 짜임새가 없고 뭐 일어났다 앉았다 뭐 이렇게 손잡고 뭐 이런 거 없는 것 같이 좀 엉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괜히 뭐 촛불에다가 뭐 폼 잡고 그냥 뒤에다가 뭐 따라가가지고 뭐 또 앉고 이게 수준이 그 외식이요 의식에 치중하다 보면 그거 하는 사이에 언제 말씀을 전해요? 말씀 전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맨날 무슨 철학자가 어떻고 무슨 자가 어떻고 뭐 쪽을 되게 많이 찾는 쪽쪽쪽 그거 이단이에요. 그게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에요. 영지주의 잘난 척하는 자들 노티즘 그게 바로 잘 아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교부들을 연구해봤는데 교부들이 거의 다 그런 지식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났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결착하자 실패해서 천여 년 동안이나 그 천주교에게 그런 종교 암흑시대의 빌미를 주었던 결과를 제공했던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계속해서 서신서 속에서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식 그건 잘난 척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도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이런 자를 경계하라고 하는 교리적인 교훈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인사를 보면 좀 다른 인사를 해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통상적인 문구에다가 긍휼이라고 하는 낱말을 덧붙인 것이 평상시의 습관에서 벗어난 이런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요한일서와 유다서에만 이런 인사를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은혜와 평강이 뭐 있을지어라 뭐 이렇게 그냥 인사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라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여기 거짓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군부가 3절로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 내 다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이야기는 다른 가르침의 목적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요 선한 양심이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는 원하며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루는 경계가 다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그 다른 교훈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는 것이요 변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로 11절로 하면 율법에 참된 교훈을 줍니다. 율법. 사람이 율법을 법이 뺐으면 어때요? 선한 것입니다. 법은 옳은 사람들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사람.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좋은 사람에게 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에게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선한 것입니다.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옥정치 아니하는 자, 경건치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바울은 계속해서 증거와 복음의 이야기들을 해나갑니다. 바울 자신을 증거합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형편을 보여주는 그런 거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바울까지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의 과거 형편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을 때 어땠는가? 외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지 않았는가 말이죠.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껴놓고 그런 사람하고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뭘 모르니까 중간에 20, 30, 40대서 그저 그냥 천국의 의지 없어서 살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감격한 그런 기쁨의 이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고 그러던 형편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방불한 그런 형편들이 아니었나.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을 말 타고 달려가는 그 현장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람 복음을 전하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오게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잔해하려고 그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이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모태신앙인 사람은 빼고 사람은 세상 사람 뭡니까? 중간에 그 내가 믿지 않을 때에 회방하고 핍박하고 폭행자의 일선에 나섰던 경험이 있는 사람,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된 사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내용은 도리어 공의를 입었으니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는데 도리어 공의를 입었고 은혜가 주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넘치도록 여겨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고 그 복음의 내용들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얘기고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그는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는 조건이 있어요.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한번 따라서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심을 감사하셨습니다.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심을 감사해야 돼. 그럴만 해서 직분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 될 만해서 목사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사 될 만해서 전도사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사 될 만해서 집사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 목사와 집사의 인격적 표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0점 맞기 힘듭니다. 점수 맞기 힘들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세례반 같지 않으면 집사 자격 없어요. 표준이. 근데 정말 그런 사람만 집사시키면 교회에서 집사 몇 분이나 될까요? 저도 집사를 12년 동안이나 했지만 집사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겨주셔서 한번 따라서 여겨주셔서 직분 맡기심을 감사하죠. 여겨주셔서 그 수준에는 비급한데 미치지 못하는데 여겨주셔서 여겨주셔서 이게 얼마나 감사하죠.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찬송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378장 찬송을 한번 켜봅니다. 378장 찬송.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합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놓지 날 불러주심이 있구나. 한번 이 찬송 우리가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만나 영광의 주님을 내가
여겨주신 것 고맙죠? 정말 여겨주셨어. 여겨주셨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그럴 만한 무슨 조건이 없네. 여겨주셨어. 그리고 바울이 깊은 그런 그 노래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은 만세의 왕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바울의 깊은 찬미와 감사가 넘치는 노래가 8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겨주심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이러한 그 존귀와 그 영광이 세세토록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 영광과 그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래야 된다. 아멘. 그리고 나서 18절로 20절에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말한다 다시 말합니다. 전에는 너를 지도한 네 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다니. 그러나 한 가지 경계할 일이 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경계를 해라. 그래서 그러한 이 명령과 격려의 말씀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2장으로 계속하면서 2장에는요 딱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기도의 규칙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권면과 가르침이 2장부터 6장까지 계속되는 그 이야기 중에 2장의 첫머리에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여기 교회의 선교 목적과 연관되는 공중의 기도의 교훈들을 주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긴박한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단체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필요를 요청하는 겁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세스라고 하는 이런 헬라어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두 번째는요, 프로슈카스라고 하는 기도는 일반적인 모든 기도를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구라고 하는 엔툭세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기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권리를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엔툭세이스 도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막 기도를 하다 보면 말이죠, 내 기도는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기도만 열심히 하고 끝난다면, 아니 나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도 기도할 게 많은데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기도만 하고 끝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기도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먼저 제 기도를 합니다. 집안 식구들을 살핍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10년 동안 너무 딴 데 가서 헤매다 보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을 너무 살피지를 못했어요. 아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어요. 수고하는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기도를 바꿨어요. 먼저 인사해놓고 기도해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른 사람을 살펴가는 기도는 끊임없거든요.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를 좀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기도하다가 우리 식구는 저쪽에서 우리 식구 기도하면 끝났어요. 그리고 보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었는데 요즘은 앞에 먼저 하고 다른 기도들을 쭉 해나갑니다. 그 타인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카리스티아스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진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첫 번째로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것은 교회가 선교 목적과 연관되는 공중기도의 재반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런 특징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면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리라. 선한 일을 사모한다. 3장으로 넘어가면서 목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지금 목회자들의 자질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재교육이 시급하다 얘기합니다. 산만에 교회가 있지만 정말 바른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세계적으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는 이런 목사님 모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 참 복된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떠나려고 할 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한 달에 한 번, 아니요 분기에 한 번 설교해 주실지라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런 훌륭한 목회자, 그 목회자의 자질, 표준, 이런 것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여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절제, 근신, 아담, 친절을 가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술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요새 일부 권리학한 사람들이 술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되어지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변명으로도 그것은 합리화될 수 없는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보면은 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 네파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금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디 먹지 말라고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 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에게 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헬라어 단어인 이 네파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금주, 먹지 마라 이것이다. 절제, 끊어라 이런 뜻이다. 바로 술을 금하는 것이고 경계하는 것이고 신중하고 용의주도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하는 데가 어딨나 그러면 그렇지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된 이렇게 그것은 딱 끊어야 됩니다. 술 안 된 아직 신앙의 연조가 깊지 않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셨고 또 술을 끊을 만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런 그 간절함이 없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술을 먹느냐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위해 성장하자 가르치고 기도하는 사명이 바로 교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꾸만 뭐 술 먹냐 담배 피냐 뭐 하냐 그리고 자꾸만 손가락질을 하는 순간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술을 먹는 사람도 데려다가 기도하고 가르치고 술 끊게 만들고 담배를 피는 사람 옆에 담배 냄새 막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담배 냄새 얼마나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인내하고 구수한 냄새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담배를 싫어하고 끊도록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책임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구타, 돈사랑, 관용 다투어서는 안 되고 더러운 일을 당해서도 안 되며 자기 가정 잘 다스리고 새로 입교한 자, 딱 들어온 자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그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정말 점수 많이 막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목표자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겨주셔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목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거기가 되고 또 왜 점수 못 맞냐고 또 자꾸만 또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누구만 손해요? 앉아있는 나만 손해지. 그건 손해.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한번 따라서 디아코노스.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집사. 그냥 집사거든요. 여기 아마 집사님들이 전부 무슨 이름을 가진 집사님들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그러시죠? 다 자기 은사에 대해서 다 아시죠? 내가 무슨 집사다 말이죠. 진정해야 돼. 일부 이혼하면 안 되는데 요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술을 즐겨서는 안 되고 더러운 일을 통해서도 안 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 시험받고 확인되어야 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경건한 하나를 가져야 되고 자기 가정에 가장해야 되고 이런 표준이 있는 것이지 이래야 집사가 된다는 아니에요.
유래야 집사가 된다 그러면 집사는 아마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스코틀랜드의 이 교회는 말이죠. 집사를 세우려면 동네에다 방을 붙인다고 해요. 이 사람을 집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자가 있으면 밑에다 적어두시오. 하자가 있으면 집사 안 세우면 되는 거지. 근데 아마 동네 방은 고사하고 교회에다가 방을 붙여서 집사 못할 사람 많을걸요. 아이고 저 왼수 덩어리 저거 집사 되면 안 돼. 그런 사람들 많대요. 한번 따라서 여겨주셔서. 자만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제도가 주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게 하기 위하여 직임을 맡기시면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이죠. 서리 집사 이렇게 세운다니 그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꽈배기 아시죠? 죄송스러워서 일어날 수 없더라고요. 나 같은 것이 무슨 나를 뭐 집사라니 도대체 머리를 못했어. 그런데 요즘은 3년 교회 다녔는데 집사 안 시켜준다고 딴 교회로 가는 사람. 집사 따려고 딴 교회로 가고 말이야. 장로 따려고 딴 교회로 가고 이딴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볼 때에 심하게 드죠. 일하라고 그 직임을 준 것이지. 집사 장로가 무슨 계급이에요? 과장 뭐 부장 이런 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말이지 어디를 집사가 감히. 난 그거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참 이상하다. 생각을 많이 해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발에 먼지가 나도록 다니며 일하는 사람.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달, 2달, 3달에 운중 하나씩 팍팍 달리는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게 집사예요. 믿으십니까? 집사. 괜히 앉아서 폰만 잡고 앉아가지고 있는 게 집사가 아니라 발에 먼지를 내며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디아코노스가 섬기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내용들이 뭐예요? 이게 3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3장 16절에는 아주 절묘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네가 없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노래를 비로소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단에 대한 교훈들이 있게 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름을 가르침을 쫓으리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예요. 한번 따라서 양심에 화인 맞지 말자. 화인 맞지 말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지 말자. 거짓 교사들의 필연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그래서 이제 선한 일꾼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일꾼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이와 젊은이에 관해서 5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여자들에 대해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으로 가면 종들에게도 그 의무에 대한 아내 의무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과 인사를 맺히면서 엄숙한 분부의 얘기들을 6장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고 바른 말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한 자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다. 결란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자다. 그런 자들은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이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날 뿐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잘 알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요즘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실명갱이 뭐 실명, 차명, 무슨 갱, 뭐 가명,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는 상업학교 안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복잡하잖아요. 서로 자기를 찌르고 그런 것들이 인하여 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엄숙한 본부로 돌아와서 재물의 올바른 사용을 마지막 디모데야 네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걷는 지식의 망령 빼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해라. 그리고 이제 그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의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봅니다. 디모데후서는 다른 교훈, 성경, 바로 그 복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충성된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작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복음을 굳게 붙들라. 그리고 노래가 있습니다.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한번 따라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을 바로 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분자가 받아야 할 고난과 그리고 노래가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 악에 대한 예언과 성도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디모데에게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만나보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죽을 것을 안 후에 제자, 그 복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편지를 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잉크로 쓰지 않고 피로 쓴 편지다. 마지막 죽을 것을 안 후에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형제, 어떤 때는 형제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친구라고도 부르는 그런 동역자, 그에게 마지막 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가 어떤 때는 복으로 나온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죠. 어떤 때는 상머리에 마주 앉으면 형제와 같은 친족을 하고, 어떤 때는 동역자로 머리를 마주하고 교회의 일기를 의논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 디모데후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공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목회서신에 비해서 이번 디모데후서는 개인적인 성격이 두드러진 복음의 분자가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이야기되어져 있는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또한 본서는 교회적인 문제보다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산다는 것은 고난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자처하는 삶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회의 길을 두고 형국의 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내가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은 형국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형국의 길이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의 길이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기쁜 그런 길인지 안 가본 사람은 모르죠. 저도 목회의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수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들의 큰 눈물과 성도를 향한 그런 간구와 그런 새벽 기대 때마다 상대 땅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은 잘 모릅니다. 아마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 저도 강대를 붙들고 앞에 나와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목회의 길이 바랍니다. 바로 그런 그 사역에 있어서 인내와 관련된 얘기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주님의 복음, 우리 주의 증거, 바로 고난의 말을, 그 말을 바르게 하면 고난 받게 되어야 돼요. 다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이지 않아요. 고난을 받았으나 활동하는 진리, 그 옳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때에 그 분별하도록 배운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이요
성령이 감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사로부터 시작되죠. 특별한 권세와 애정의 인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여기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죠? 네, 어린 아들의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해놓고 나서 복음의 분자가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견디라. 한번 따라하세요. 받으라, 견디라. 그래서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좋은 군사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군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군사로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명령에 복종하는 것과 같이 고난을 감당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는 주 안에서 받는 고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 14절부터 3장 17절까지 진행되어져 나가는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그 말세에 나타날 악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말세는 보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평안하고 외방하고 부모거역하고 감답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말세에 나타난 악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항목에 그 가지를 뻗고 있다고 하면 아프지만 잘라야 돼요. 하나씩 일시에 깔끔하게 자를 수는 없을지라도 보이는 때마다 잘라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을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어떻게 승리할 것입니까? 어떻게? 제가 어떻게 그런 여러분은 성경으로 이렇게 좀 박자가 좀 맞아야 되죠. 어떻게? 성경으로. 예, 성경으로. 그래서 이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지 않으면 그 지혜는 헛것입니다.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선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훈, 책망, 이런 것들, 바르게 함,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매일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오늘 9월 1일이죠. 다시 또 시작합니다. 시편 5장을 읽고 그리고 잠언 1장을 읽었습니다. 아침에 읽으면서 그 말씀이 좋았는지 10수년 동안 읽어왔던 그 성경이 오늘 아침에는 왜 그렇게 좋은지 그래서 제가요 혼자 앉아가지고 감지로 손을 탁 주여 감사합니다 딱 기도했어요. 좀 있다가 집에서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기도 참 재밌게 잘했다고 말이죠. 기도가 얼마나 이렇게 기도들이 쫙 적는지 너무 좋다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읽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눈이 열려져서 그 주의 법이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때에 어떤 것보다도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쌩쌩하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맨날 비실비실하고 그냥 막 뭐 죽겠네 살겠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아침에 그 기도가 하루 종일 힘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를 봅니다. 디도서 3장은 주님의 참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아주 재밌는 것은 말이죠. 교회 혁신과 교회 사명에 대한 얘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 얘기를 3장을 전개해 나가면서 이 디모데 전서하고 이 디도서하고는 이게 형제지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 전서의 축소판이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디모데전서하고 이 디도서하고는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이쪽은 6장이고 이쪽은 3장이니까 딱 반이죠. 그래서 축소한 것 같다. 요거를 축소해서 여기다가 적어놓은 것 같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디도서에서는 4가지 은혜와 계시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교회의 기본 능력 중에서 은혜야 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1장, 2장, 3장이 과거, 현재, 미래적인 계시를 줍니다. 1장은 나타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나타난 은혜.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은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 다음에 2장 11절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현재를 얘기합니다. 나타난 은혜는 과거죠. 1장이 과거입니다. 2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은혜에 대한 얘기를 2장 11절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나타날 은혜를 얘기합니다. 3장 4절로 또 7절 보면은 말이죠. 나타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요. 나타난 은혜. 나타나고 있는 은혜. 나타날 은혜. 은혜가 있었던 건지 지금 은혜가 있는 것인지 은혜가 있을 것인지를 모르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있었었죠? 지금 은혜가 있지요? 그리고 은혜가 있을 거죠? 이렇게 그 교회의 기본 능력 중에서 4가지 은혜와 계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로 딱 자리를 잡고 이 디도서가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바른 교훈을 가르칠 자들이며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자들은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교회 안에 와서만 가짜, 거짓 이런 사기를 치고 있느냐 말이죠. 바른 교훈에 살아있는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여기 다시 목사의 임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과 시리자들과 이교도들에 대한 얘기를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메시지와 작전인자는 아주 혼란스럽고 믿음의 선한 행위가 없던 그레데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주려고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디도에게 앞으로 계획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디도 역시 복음으로 난 자였습니다. 그레데 이단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에 선한 것을 행하려는 것, 기독교의 근본되는 교리 영생,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구원의 보편성 등을 강조한 점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극적인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경건하게 살고 근신과 의롭게 살고 세상 정력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디도서 속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자책이 되면 디도서를 만나봤습니다. 아주 짧은 성경인 디도서. 이 성경이 이거 한 장만 딱 잡으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 한 권을 다 본 겁니다.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시는 분은 그만두셔야지. 성경 볼 시간이 없는데 천국 갈 시간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천국 갈 시간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전도하는 시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천국 갈 시간도 없을 거예요. 너무 없거든.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시간이 없습니까? 내면 되는 거지. 우선순위가 문제지. 우선순위가. 시간 없다는 사람 가만히 보면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시간 없는데 주일날은 어떻게 오나?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렇지, 뭐 시간 없다고 자기 시간 다 쓰고 짝수리 시간, 나머지 시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헌금 해보시잖아요. 다 쓰고 남은 것 가지고 헌금하자면 헌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헌금할 건 안 남아있지. 헌금 먼저 드리고 그 나머지 가지고 맞춰서 쓰면 되는 거지. 아, 쓰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게 이게 패스포드지. 그래서 우리가 시간
하나님 앞에. 여기에는 특별히 인사 속에서 두 가지 면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온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그 사도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내가 사도다. 누가 뭐 아니랄까봐 그러나. 근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핍박하고 다녔기 때문에 사도들이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다. 더 많이 일했다. 나 사도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도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어디 가서 나 목사요, 목사. 나 전도사요. 그런 사람 아마 목사, 전도사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목사 같고, 가만히 있어도 전도사 같으면, 전도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뭐 이렇게, 나 목사다, 나 전도사. 이게 좀 문제가 복잡했어. 여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이죠. 자기가 막 많은 은사로 체험했다고 막 자랑하고, 산춘천까지 갔다 왔다고도 말이죠. 슬그머니 미치고, 나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막 얘기도 하는 겁니다. 안 알아주니까. 근데,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자기를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예, 종이요, 사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조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 장로를 위한 자격. 장로, 감독, 목사, 이건 다 동의어입니다. 장로가 감독이 목사고, 목사가 장로고, 장로가 감독이에요. 성경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따로, 장로 따로, 감독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목사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은 에베소서 11장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왜 우리 교회 종들을 목사님이라고 자꾸 부르는 것인가? 그것은 장로나 감독보다는 바로 친근감이 있기 때문에 목사, 목양 훈련원 있잖아요. 양무리를 가르치고 뭐 이게 훨씬 더 부드럽죠. 감독 그러면 좀 감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장모, 그럼 또 놓친내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야 목사,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안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지만, 에베소 4장 11절에 있는 거지만,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장로들을 위한 자격, 그럼 가서 목사요, 감독의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 얘기했던 거랑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지금 다시 한번 성경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주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에 양심이 더럽고 말이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어떤 자가 어떤 자요? 가증한 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가증한 자요. 아주 가증한 자가 뭐냐면 요 말로는 뭐 주여 하나님 뭐 어쩌고 다 얘기하면서 행위로는 하나님 없는 자 같이 사는 것들이죠. 겉들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렇지 뭐 그런 그런 분들 그래야 되나? 가증한 자, 복종치도 아니하는 자, 선한 일을 버리는 자, 교회 안에 이단자. 말만.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제가 귀신 시호장이다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귀야 먹겠는데 예수님이 모르겠다 야. 그 말짱 빵이에요. 그죠? 호장이니 맞짱. 귀야 먹고 모두 하고 능력도 해가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건 뭐예요? 예수님이 모르는 짓 하고 있었으면 말짱 호장이지 뭐예요? 나는 모르겠다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약한 자야. 모르겠다. 이러면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나 대단한 것 안 했어도 주님이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이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뭐 대단한 거 했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또 헛짓한 거지요. 그래서 여기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깨끗한 것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 안에 이단자로 규정하고 정리해놓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 속에서 목사의 임무를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장로의 목회의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장로라고 그러고
그냥 보통 교회에서 하는 장로님들을 이제 7위 장로라고 이렇게 통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괜히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뭐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할 때는 나이를 강조한 어떤 칭호고, 감독이라고 할 때는 어떤 직무를 강조한 그런 칭호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건 교단이나 교파마다 이게 좀 다른 것이 있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목사의 임무는 다른 교원에 합한 것을 교훈적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 말씀과 은혜에 충만한 삶, 이건 실천적인 사명을 지금 교훈하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삶, 아주 적극적 생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정욕 다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그리고 의롭게 살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 버리고 살아야 될 것을 살고.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생활 속에서 실천적 사명의 교훈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자들이라든지 일교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개인적인 메시지와 작별의 인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기도서를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너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한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너에게 문안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내가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너도 그래. 이게 사랑의 교훈이거든요. 피차 사랑, 서로 사랑. 그래서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에게, 너가 아니라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치워지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은 아니다. 기도야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에다가 안 썼다고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목회 서신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교훈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어떤 목회자인, 작은 목회자입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협의적인 개념 속에서 목회자는 목사님이죠. 그러나 목회를 동역하는 사람들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목회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난 어느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집사라고 하면 나는 무슨 집사인가? 집사님이세요? 무슨 집사님이세요? 네? 성기는 집사님? 네, 선교 집사님. 네, 선교 집사님. 그래서 그런 자기가 누구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뭘 알아야지 감당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뭔지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